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와 또 그에 대한 의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부활주의를 기념하지만 그렇다고 이 부활을 그저 부활주일 안에만 가둬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고 지금 우리는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었고 약속된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자로 그것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사건들로 그것을 말해주고 여러 가지 상징으로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실제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입니다. 영화들을 가끔 보잖아요. 영화를 보면 본편이 있습니다. 개봉하는 본편. 그건 영화가 개봉하는 날 본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예고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예고편을 따로 찍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본편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예고편 속에 담는 거죠. 짧은 시간에 여러 시간 있을 그 본편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예고편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그 본편에 대한 설명으로, 그림자로, 예고로 예고편들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예고편들인 것이고 예수님은 실제 부활하심으로 본편을 우리에게 상영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부활에 대한 예고편들 가운데 몇 편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낼 것인가, 부활을 삶에 누리면서 살 것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예고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은 요나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당시 이스라엘의 점령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배경에 보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너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했는데 너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라 라고 요나를 부른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요나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 아수르는 마땅히 망해야 되는데 나보고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난 그럴 수 없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는 정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보고 계셨고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나타나 이 요나를 삼키고 맙니다. 한마디로 요나가 물고기에게 잡아먹힌 것입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는 죽음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는 3일 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밤낮 사흘이에요. 밤낮 사흘. 오늘 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까? 금요일 날 못 박혔다고 말하죠.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부활절, 주일날 부활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금요일 만약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무덤에 예수님이 며칠 계신 겁니까? 이틀 있는 거죠.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부활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만약 금요일날 예수님 못 받겠다면 이 성경이 어그러진 겁니다.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목요일날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목, 금, 토 3일을 무덤 속에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요나가 밤낮 3일을 정확하게 그렇게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나도 밤낮 3일을 무덤에 있으리라.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과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한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각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에도 길가에 자라는 풀 한 포기에도 다 존재의 이유가 있고 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가치는 언제나 그 쓰임에 달려 있습니다. 목적대로 쓰이면 가치가 있지만 만약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쓰레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여기에 있는 존재의 목적은 소리를 키워주는 거죠. 지금 이것이 잘 작동하고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존재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원을 켜고 해도 이게 더 이상 소리를 내주지 못한다면 이건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이 갈 곳은 쓰레기통인 것입니다.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존재한다고 다 온전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온전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것과 사명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주님이 주신 사명,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잊어버린 채 그저 근근히 존재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요나처럼 사명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의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인생의 절망의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처절한 실패로 더 이상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요나가 갇혔던 이 물고기 뱃속은 새로운 변화와 회복,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작업실, 하나님의 공방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줄로 생각했지만 그곳은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붙드는, 사명이 회복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요나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전체에는 요나의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무리, 그 2장의 마지막 요나서 2장 10절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그를 토해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는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지만 사명을 알고는 있지만 예서 그것을 외면하면서 목사님 상황이 좋아지면 할게요. 삶이 더 나아지면 그때 할게요. 라면서 사명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토해내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부활의 예고편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약간씩 의견은 있지만 이 당시 이삭이 약 17세에서 18세 됐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후손,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이제 17, 18살인데 아직 장가도 가보지 못했는데 아직 자식을 낳을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각을 떠서 죽이고 불에 태워 살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날 성경에 보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 자기 아내 사라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여러분 사라에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사라에게 말하지 않고 하인 둘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3일이 나오죠.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인 둘은 모리아산 아래에 있으라고 합니다. 데리고 올라가면 어떡하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는 자기 주인을 하인들이 가만두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인들은 밑에 있게 하고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려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뉘어놓고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당당히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는 이때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거예요. 이 이삭은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내 아들을 살리셔서 약속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핵심 역시 부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도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사탄 마귀에게 져서 죽음에게 져서 패배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병정들에게 끌려가려고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대 병정들과 맞섰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추고 병사들이 저게 예수구나 이러고 쫓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말고라는 제사장의 시종이 아마 가장 먼저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달려드는 말고를 향해서 베드로는 칼을 뽑아들고 대적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고의 귀가 잘렸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지 않으려고 싸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너 잘했다. 칭찬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베드로야 네 칼을 내려놔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간구하여 나에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성경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죽음 앞에 스스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고, 원수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고,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고,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왜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자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내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어놓고, 내 뜻을 내어놓고, 내 재정도 내어놓고, 내 시간도 내어놓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주님이 나에게 내어놓으라고 말할 때 내가 그것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중한 것으로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 이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손에 쥐고 있을 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손이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을 때 그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끝이지만 내가 쥐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그것을 내어놓을 때 그것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는 내 삶은 늘 제한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내 삶은 언제나 무한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신앙은 나를 내려놓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예고편은 홍해에서 경험되는 부활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다시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지금 뒤쫓아오고 있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아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사면초가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바다를 통과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습니다. 새 생명은 옛 생명이 쓰러져야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 속에서 두 가지 기적을 묵상을 했는데, 첫 번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그리고 22절에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모세는 손을 드는 것으로 기적을 많이 이루었어요. 여러분, 손을 드는 행위는 주님 앞에 놀라운 경배입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졌잖아요. 그래서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주는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여기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언제까지? 바다가 완전히 갈라질 때까지.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는 그 밤새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두 번째 기적을 저는 발견했는데, 그들이 이 갈라진 바다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22절에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 한 군데만 벽이 되고 한쪽은 없어지고 이게 아니었어요. 좌우에 벽이 됐습니다. 무슨 유리막으로 막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담이 쌓여진 것도 아니에요. 내가 손을 넣으면 물의 첨벙들,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좌우에 벽이 쳤어요. 너무나 위험천만한 겁니다. 언제 이 물이 다시 합쳐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 그리고 그들이 갈라진 물 사이를 지나 발을 내딛었던 이 기적, 둘 다 순종이 가져다 준 결과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밤새도록 손을 바다 위로 향하여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라진 바다 위를 걸어서 그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리 길이 열려도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그 기적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들 앞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계속 그들의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건너고 난 다음에 갈라진 바다 사이로 병거를 몰고 말을 타고 쫓아 들어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그곳에서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비로소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얼마든지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용기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잔이 두렵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십자가라는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이 절절한 기도를 3차례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흐르는 모공에서 나오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아버지 나에게 순종하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제게 주십시오. 예수님은 밤새 그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부활의 열매로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믿음으로 발을 내딛기로 결단할 때 문제의 홍해는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여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삶에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부활의 예고편은 마른 뼈에 나타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를 이루는 부활의 예고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데리고 골짜기 한가운데로 갔는데 그 골짜기에 뼈들이 있었습니다. 바짝 말라버린 마른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에스겔이 봤을 때 그 뼈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미 바짝 말라버린 해골바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모르겠어요. 제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제부터 내가 한 말을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대로 뼈들을 향해서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일어나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늘 이성적 판단을 앞세웁니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역사하신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미 죽었잖아요. 이 문제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는 것만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되는 것,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사람, 절대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병, 완전히 식어버린 믿음, 완전히 무너져버린 가정, 완전히 포기한 사명 등등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렇게 단정 지어진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는 스스로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삶에 누리는 비결은 오늘 에스겔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썩어버려서 뼈만 남아있어도, 너무 오래돼서 바싹 말라있어도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능력의 말씀을, 그 전능한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영역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그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범사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절망, 영원한 죽음을 완전한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낸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실패를 의미했고 죽음은 끝을 상징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성공으로, 그 끝을 영원한 새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저 부활을 아는 성도가 아니라, 그저 부활을 믿는 성도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부활을 아는 자가 아니라 부활로 사는 자가 되리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져서 매일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구약의 여러 예표들을 통해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물고기 뱃속과 같은 내 인생의 절망의 자리는 부활을 통해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작업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내려놓음으로 무한한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것입니다. 매일 순종의 기도로 부활의 열매를 맺는, 또 그렇게 부활의 열매를 맺어낸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삶에 찾아온 마른 뼈와 같은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낙심하기를 거절합니다. 현실을 이기고 상황을 바꾸는 전능한 말씀이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활을 아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살아내는 자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에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